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신 군인 가족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강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영광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 흘려주신 땀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정과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손봉기 담임 목사님, 또 안대희 부장 장로님, 또 저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신 서마리아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서마리아 권사님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 수업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으셨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셨는데 제가 아니라 서마리아 권사님이 강의를 하셔도 될 만큼 많은 제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치유와 상담이란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해지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현재, 지금, 여기를 사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내가 지금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대상과의 만남이 분명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걸 말합니다. 즉 나의 감각과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과 우리의 의식, 정신과 정서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사는 거죠. 가령 지금 내가 맑게 간 푸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들이 한동안 맑았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고 단지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응하죠. 와, 맑구나. 정말 맑다. 어떻게 저렇게 맑을까? 이런 반응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반응을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토스트 한 쪽과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단지 먹기만 하지 않습니다. 토스트의 맛과 커피의 향을 즐기지요. 토스트에 바른 달콤한 잼, 버터, 그걸 한 입 깨물고 씹는 순간 그 달콤함과 고소함을 느낍니다. 맛과 향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다 씹어서 넘기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죠. 그럼 커피와 그 토스트가 섞여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 그걸 꿀떡 생길 때, 삼킬 때 오는 그 즐거움,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권사님께서 차를 내오셨는데 국화차예요. 그 예쁜 컵에다가 국화차를 담아주셨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시각적으로 노란 국화차의 그 물이에요. 그게 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한 모금 마실 때 그 국화의 향이 제 입속에서 코로 감돕니다. 그리고 그 맛을 느낄 때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지금 여기를 사는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방영됐던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키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건 라틴어로서 본래 무슨 뜻을 가진 말이냐면 이 날을 잡아라. Seize the day, 이 날을 잡아라. 영화에서 키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 순간을 충분히 즐겁게 살아라. 카르페 디엠은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슬로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요.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과 치유를 하면서 뭐를 느끼게 됐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에도 과거적인 감정이 있고 현재적인 감정이 있고 미래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가령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 슬픔과 원망과 미움, 분노, 죄책감 등은 어디에 많이 관계된 감정일까요? 과거적인 감정이에요. 물론 현재에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은 과거적인 감정입니다. 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거는 어디에 많이 속한 감정일까요? 미래에 많이 속한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면 현재적인 감정은 어떨 걸까? 지금 여기를 살 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평안, 사랑, 행복도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속상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쁨과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지금을 살 때 더욱 많이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깊고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행복에 이르는,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는 세 가지인데 뭐죠?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지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많은 손해를 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또 손해를 봤는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 저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의 영성으로 봐야 하는 지금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인가 하면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죠.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으면 다 할 수 있겠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능력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마도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해요. 만약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쁜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것,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로렌스 크랩이라는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권리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로렌스 크랩 이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분명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과 치료 분야에는 많은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발한 윌리엄 그레서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책에다 남겼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선택하기도 하고 고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고통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각자 개인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분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하기도 하고 불행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걸 자기 경험을 통해서 책에 기록했습니다. 즉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만이나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윌리엄 그레서 교수의 말에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내가 나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내가 지금 슬픈데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잖아요. 자, 이 얘기를 좀 이어나가 봅시다. 오래전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산책을 나갔다가 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요. 어쩌면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든지 뭔가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지나가던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울음을 그쳤을 뿐 아니라 전혀 울지 않았던 것처럼 먼 곳을 바라보며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든지 억지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자기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졌을 때 아마도 그 아이는 다시 울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엄마가 자기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서 자기를 달래주고 관심을 보일 때까지 울었을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울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선택하는 것이 되고 불행도 선택하는 것이 된다. 윌리엄 그레스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우리는 감정까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오래된 잘 알려진 우화입니다. 나이 많은 어느 노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얘기죠. 햇빛이 쨍쨍 나는 맑은 날이면 첫째 아들은 집신을 들고 장에 나가 팔았고 비가 오는 궂은 날에는 둘째 아들이 우산을 들고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는 하루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는 둘째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 비가 오는 궂은 날에는 첫째의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1년 12달 365일을 근심 걱정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난 거예요. 노모는 한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맥을 받고 약을 져다 다려 먹었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전혀 없어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는 다시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왜 약효험이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황한 한의사는 다시 진맥을 하며 그 어머니께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노모님, 혹시 마음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이 노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말도 말아요. 걱정이 다 뭡니까? 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하면서 그 두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한의사는 이 노모의 병이 마음에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모님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쳐야 병이 낫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면 첫째 아들 집신이 잘 팔려서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비가 오는 궂은 날에는 둘째 아들 우산이 잘 팔려서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병이 나을 거예요. 이 노모는 지혜가 있었고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정말 병이 낫고 건강해졌다는 우리의 오래된 우화입니다. 이 우화 속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계속했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는 둘째 우산이 안 팔렸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의 집신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병은 낫습니다. 건강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이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믿음과 선택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기로 마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기도는 단지 입술을 움직여서 계속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다는 그 현존의식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생각을 내가 놓지 않기로 선택하고 마음먹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의 깨달음이었는데, 그걸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 언어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 먹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 먹어라.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 먹어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컵에 우유가 반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보면서 하는 말이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밖에 없잖아.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그려왔는데 보이세요? 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은 똑같은데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없네, 있네.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한 사람은 반밖에 없잖아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한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조건을 놓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그것은 컵의 윗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볼 것인가, 여기에 주목할 것인가, 컵의 아랫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주목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컵의 윗부분을 볼 것인가 아랫부분을 볼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컵의 모습처럼 컵 속의 우유처럼 사라지고 없는 것이 있고요.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없어진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죠. 경제적으로 잃은 것도 있고 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과 대인관계와 직업과 명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없어진 것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그런데요. 생각하면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거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걸 잃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제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게 저에게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저도 손주를 둘이나 봤거든요. 예쁜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밤이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어요. 아침에면 마주 앉아 토스트와 커피를 마시는 짝꿍 제 아내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죠. 사라진 것을 볼 것인가 남아있는 것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지금 감사하기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의 영성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영성이란 뭘까? 한마디로 지금을 사는 정신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정신, 지금을 사는 능력, 삶의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항상 무한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과거나 미래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지금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할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도 지금이에요. 지금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으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기대와 예상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이나 상상 속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살 수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 때 우리의 감각과 의식과 감정이 명료해지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거와 지난 날과
굿바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와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지난 날과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과거와 굿바이가 안 되면 지금 여기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굿바이가 안 되면요,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 때로는 미움과 원망, 분노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행복해지려면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야 돼요. 굿바이를 해야 돼요. 붙잡아 두지 않아야 돼요. 사랑했던 사람도 보내야 돼요.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도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리워하거나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 좋아하셨던, 처녀 시절에 좋아하셨던 그 오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타를 둘러매고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했던,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었던 그 오빠, 얼마나 멋있었어요. 혼자 짝사랑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오빠와도 뭘 해야 돼요? 굿바이. 이미 굿바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결혼해서 살고 계시겠죠. 또 그때 그 시절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매력적인 아가씨, 여성 있잖아요. 그 살포시는 미소가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여인과도 뭘 해야 됩니까? 굿바이. 왜냐하면 지금을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남편, 아내와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다면 마음속 손을 흔들어 주세요. 굿바이. 잘 가. 이젠 굿바이야.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과 분노가 지나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내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다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과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 있잖아요. 욕이라도 퍼붓고 싶죠? 근데 그 인간과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 그래, 그 인간아, 이젠 굿바이다. 오래전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폭행을 했던 그 나쁜 인간, 그 스블라무스키. 비 오는 날 붙잡아서 먼지 날 때까지 때려주고 싶지만 그 인간과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굿바이. 그래, 인간아, 가거라. 그 인간을 사랑하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굿바이는 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상담과 치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 1년 후, 2년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수록 그런 염려와 근심은 더 많죠.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다 없어진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반 이하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생각, 의식이 지금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집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여기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40%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걱정거리 30%는 이미 일어난 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걱정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거리의 22%는 걱정하지 필요가 없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것을 붙잡고 신경 하나의 쪽으로, 신경쇠약적으로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의 96%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영성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집중하면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순간순간을 생생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동감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동감 지수. 이거는 뭐냐면 삶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느낌의 정도. 삶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느낌의 정도. 우리의 감각과 지각 기능이 깨어 있어서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만나고 접촉할 때 발생하는 살아있는 느낌의 정도. 이걸 생동감 지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동감 지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생동감 지수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서해안 쪽에 갔다가 간장게장 전문으로 한다는 음식점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와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따끈한 밥에다가 비벼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죠. 따끈한 밥을 갖다 주는데 반쯤 덜어내고 거기다가 게다리 속에 있는 흰살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파내가지고 수북히 싸놨습니다. 그리고 게딱지 양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노란 알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후벼파가지고 그 밥 위에 수북이 올려놨죠. 그랬더니 쪽파를 또 갖다 줘요. 쪽파를 한 숟갈 뿌리고 김을 길쭉길쭉하게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절은 그 김을 갖다 줘서 그것도 한 숟갈 거기에 넣고는 간장게장 속에 있는 간장을 한 서너 숟갈 넣고 딱 비볐죠. 비비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침이 막 고이기 시작하는데 한 숟갈 딱 떠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와, 그 맛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맛이 약간 비린 듯하면서도 달콤하고 짭짤하고 고소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꿀떡 삼켰잖아요. 제 식도를 타고 착 내려가서 결국 제 위장에 탁 안착하는데 그때 오는 그 행복감, 그 맛이 주는 즐거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맛과 음식을 즐길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생동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그 맛과 향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데
독감에 걸리거나 병이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맛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갑자기 치통이 왔어요.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좀 이가 시큰시큰하더니 토요일 날 갑자기 치통이 몰려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도 그걸 못 먹겠어요. 그 다음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다가 이제 그 월요일 날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가 이렇게 갈라져서 거기에 그 신경이 아마 나왔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야, 이 아픈 거 이 하나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생동감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행복하고 매 순간에 느껴지는 맛과 향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영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영성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항상이란 말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시간은요, 언제나 미래로부터 흘러와서 내가 서 있는 지금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고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즉 모든 시간은 지금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만 기뻐하면 모든 시간에 다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즉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이 순간이 여기서 내가 기뻐하면, 조금 이따 점심 식사를 하실 때 그 순간 거기 지금이 기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도 기뻐할 수 있을까? 모레도 기뻐할 수, 언제만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 이력을 깨달았을 때 제게 오는 환희, 그렇다. 나는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말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어요. 언제 감사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 제게 오는 희열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 이 속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지금, 항상을 지금으로 바뀌죠. 지금 기뻐하기를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그렇게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기도하기로 선택하라. 지금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지금 감사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감사하기로 선택하라. 지금 기도하기로 선택하라.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3번 지금이죠. 3번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지금 선택. 오늘 다 잊어버려도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죠. 어제나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지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기뻐하고 작년에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감사 많이 할 것이라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미래로부터 흘러와서 지금을 만나고 과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월이라고 하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흰 머리를 보세요. 여기에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30, 40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은 머리였어요. 그런데 40, 50대 되면서부터 흰머리가 되더니 한 60대 되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늙음과 노화는 제 머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몸과 정신에도 나타나요. 얼굴과 이마의 주름살, 시력과 청력의 감퇴. 저는 2, 3년에 한 번씩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바꿨어요. 더 도수가 높은 돋보기로 바꿔 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안경점에서 검사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요, 그 드라마의 배우가 뭐라고 말했는데 제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게 처음에는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또 뭐라고 그랬으니까 제 아내도 짜증이 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놓치잖아요. 나에게 말해주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말 안 해줄 거야. 그러는데 그게 좀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보청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멀지 않아 보청기를 해야 될 때가 오겠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면서 마음이 좀 슬퍼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늙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또 있는데 전철을 타기 위해서 그 지하철 층계를 내려갈 때입니다. 멀리서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젊은이들은 그 층계를 마구 떼어 내려가서 그 전철에 탑승을 해요. 어떤 젊은이는 층계를 2칸씩 짚더라고요. 팍팍팍 떼어서 그 전철을 타요. 그런데 저는 다 놓치죠. 한 번은 젊은이 따라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층계를 내려갈 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전철은 내 전철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젊은이들의 전철이다. 그대들이나 타시게. 내 전철은 그 다음 거라네. 그리고 이제는 여유 있게 내려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과 노화 앞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나도 저 젊은이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자신의 노화를 만날 때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슬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영성가의 말인데
지혜와 깨우침을 주는 말이기에 제가 좀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거나 적게 남아있거나에 관계없이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와, 난 그 글을 책에서 보면서 마음에 아주 감동이 왔어요.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살아야 할 미래의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야 할 미래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모두 동일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두 평등해요. 이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인데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는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는 젊음도 없고 늙음도 없다. 나와 너 존재와 존재만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속에서는 나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80세의 노년과 30세의 청년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앉아 대화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갈 때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곤 하는데 젊은이들만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내 자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지금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는 존재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미래를 생각하며 비전과 희망을 품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시간은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그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려면 언제 감사하면 됩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운전을 하려고 앉으면 이걸 혼자 외웁니다. 지금 기뻐하기로 제 마음을 선택합니다. 지금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기로 제 마음을 선택합니다. 지금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옛날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말이 많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식한 말, 그럴듯한 말을 참 잘했어요. 따라서 당시에 말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이란 뭡니까?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능력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모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지금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지금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